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찬송의 골짜기를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음악을 아마 매우 싫어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음악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팝, 혹은 재즈, 그리고 트로트, 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힙합, 이런 여러 장르가 있는데 아마 이런 여러한 장르들 중에서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장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 장르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음악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힐링과 또 평안이, 참 따뜻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을 우리가 또한 들을 때 그때의 그 감정과 정서가 새록새록 솟아나므로 그때 경험했던 추억과 따뜻함들이 그 동일한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태교에 있어서 음악이 좋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태교에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잘 속에서 잘한다, IQ가 높은 아이로 잘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태교의 음악이 좋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음악의 유무에 따라, 즉 음악을 듣고 듣지 않음에 따라 식물과 혹은 그 가축의 그 상품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식물과 가축에게 들려주었는지에 따라서 또한 그 상품의 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그 음악이 들려올 때 그 발생되는 그 음악의 파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도 음악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육과 그리고 심리, 그리고 의료와 재활의 여러 영역에서 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는 학문이 바로 음악 치료라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의 그러한 심리 상태와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힐링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이라고 표현된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변 연합 국가들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원동력과 그것들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이죠. 이 브라가의 골짜기라는 뜻은 곧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송축의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이 골짜기가, 그 골짜기 이름이 송축 곧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찬양할 때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왜 멈추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골짜기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 우리가 찬양의 골짜기를 걸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3절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우상을 따랐던 이 악한 왕 아합과의 연합을 이룹니다. 연합을 이루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을 앞둔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함, 즉 문맥에 따라서 형통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형통함, 즉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닭이 먼저입니까?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달걀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견고함이 생기며 나아가 그 견고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옅어질 때, 혹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혹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의 안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역순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오히려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지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찬양의 곡조에 있는 기도인 그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때 답이 없고 두렵고 막막하고 근심과 눈물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조금씩 견고해지며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는 상황과 현실이 비록 녹록치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견고함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 감싸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라진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늘 기억하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 곧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이대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안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의 간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함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의 골짜기를 걷는다라는 것은 찬양을 통한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남유다가 어떠한 것으로, 남유다의 그 무엇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습니까? 남유다는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의 그 동원으로 인하여 적군끼리 싸우게 되는 일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 보통 상식적으로요, 무기를 챙기고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챙기고 지명을 분석하며 질 수 없는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전쟁에 임하는 상식적인 기본적인 준비이자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백성들과 의논하고 찬양대를 세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술을 세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참 그렇게 하자고 한 여호사밧도 대단하지만 그 함께 의논하여서 그 뜻에 따른 백성들 또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전술은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전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술은요 승리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런 필패의 전술들이 영적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전술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술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그저 우리는 찬양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병을 두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 변수, 그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이런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병이 가동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전쟁에 나아갈 때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찬양의 전술을 세우고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이미 전쟁을 주관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두셨고 그 복병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을 볼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묘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병이 발동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서 승리의 키포인트, 열쇠가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훈련하고 해서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는 했을지라도 피하여 도망한 자가 몇 명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본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찬양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24절 말씀처럼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완벽한 이 전쟁의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권은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있음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이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병을 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도 승리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들을 고백하는 곡조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찬양은 또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10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모든 순간순간, 전쟁을 시작하기 전과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과 전쟁이 끝나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무엇이 꿰뚫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그 일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또한 전쟁에 나갈 때 또한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결국 찬양은 이 모든 전쟁을 꿰뚫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낙담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잘 해보려고 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리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낙담과 좌절을 하게 한 그 이유를 찾아가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분이심에 대한 그 고백, 온전한 높여드림과 경외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그분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새 일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찬양의 골짜기를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전, 곧
반전을 경험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인 전리품 또한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전리품 또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마치 이 동화의 해피엔딩처럼 나라가 태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있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8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은 참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여호사밧이 맞이하게 되고 국가의 존폐를 가늠할 만한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흔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흔적은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분위기의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전 것의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모든 것들을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실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룻과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외침 속에 있던 이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을 뒤집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한나라는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갇혀있던 그 다니엘을 그 속에서 무사히 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완벽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원수의 공격을 앞두고 국가의 존속에 달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 신뢰, 그분에 대한 성품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경외함,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기쁨의 제목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급작스럽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매우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것들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의 바로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에 대한 찬양의 시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고백의 시간을, 그 찬양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모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그리고 삶이 현재 비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골짜기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송축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송축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역전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